아멘. 오늘은 사랑을 찾아라라고 하는 사랑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보면은 이 아가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좀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왕이 통치하는 포도원을 맡아 일하는 농부의 여러분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편한 차림으로 그 포도원에 가서 이제 며칠간 머무르는 거예요. 편하게 포도원도 돌아보고 또 자연도 관찰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시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술람미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굴이 다 그을려가면서 하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지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청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이고 자기가 산 이 포도원의 통치자인 것을 여러분 잘 몰랐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이제 이 밤에 솔로몬을 찾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랑에 빠지면 청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남자가 청혼을 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와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제 이게 우리 예수님하고도 비슷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 결혼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같이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청혼의 과정이 있고 결혼의 과정이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청혼을 이제 받은 자로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장에는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 너무 사모하고 너무 간절히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솔로몬을 찾고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하반부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내용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내가 밤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밤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밤마다 이런 얘기일 수 있고 또 밤을 새워서, 그래서 우리도 이게 뭐 3경 4경 이렇게 있듯이
밤도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침상에서, 그렇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여기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기 번역이 조금 약해요. 여기 진짜 더 이렇게 의미에 더 부합하는 그런 해석은 뭐냐면 내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침상에서 그 솔로몬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꿈에서 막 찾아다는 거예요. 뭐 이 꿈에서 무슨 이 솔로몬을 찾는 이유가 솔로몬의 무슨 뭐 왕권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왕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자기의 그 존재의 의미를 밝혀 주었던 그것이 너무나 그 사랑으로 깊이 와 닿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을 여러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모하다 그것이 꿈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영혼으로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만나고 싶고 얼굴만 봐도 설레고 행복하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막 심장이 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사랑에서 능동태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역시 수동적인 기다림을 넘어서서 능동적인 찾기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먼저 사랑해주고 찾아갔잖아요. 그러나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도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우리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찾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님은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찾지 않고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은 너무 열심히 찾는 여러분 그런 삶이 바뀌어야 여러분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삶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거 안 찾아도 너희가 때를 따라 비를 따라 채워준다. 너가 진짜 목숨 걸고 찾아야 될 것은 너를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활을 걸고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목숨을 걸고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내게 복 주시지 아니면 보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최고의 우선성을 부여해서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절박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주님 그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는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여인도 너무 이렇게 그 사모하게 되어지니까 찾고 또 여러분 찾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찾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2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보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막 열심히 찾는데 찾지 못해. 꿈에 그냥 막 자기가 그 침상에서 막 자꾸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 안에서 그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 광야에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인이 아주 열심히 찾았지만 아쉽게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패의 그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은 체념이 되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찾다가 찾지 못해서 찾지 못하게 된 것이 자기가 절망할 이유나 인생의 걸림돌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으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여러분 찾아 나가신다. 그래서 침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아가 성읍을 다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실패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읍은 사랑하는, 내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그 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헤매면서 다 하는데 그곳에 자기가 자기의 사랑하는 님을 찾는 그 모든 흔적이 그러면서 깔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다 여러분 이 자기의 사랑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그 님과의 그런 그 사랑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묻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실패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준비를 해도 애타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여러분 성공은 매정하게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실패는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육이라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 더 탄탄하게 우리를 여러분 다져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하는 사랑과의 만남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실패가 더 강인한 의지, 더 여러분 그 강한 정신으로, 더 굳건한 의지로 더 꼼꼼하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은 막 성 안을 막 헤매고 찾아다니다가 열심히 찾았지만 여러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순찰하는 이 경비병들을 만난 거예요. 경비병들은 구석구석 어디가 어딘지를 다 잘 아니까 이 경비병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순찰하는 자를 묻기를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종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인상착의라든지 그 사람의 걸음걸이라든지 무슨 옷을 입었다든지 습관이라든지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 순찰하는 경비병들이 알아보고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순찰하는 경비병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정신이 지금 나갔나 지금 아니 무슨 인상착의를 얘기를 해야 우리가 찾을 텐데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그러나 이 경비병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설명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여러분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빈 공간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빈 공간이 없어요. 그냥 솔로몬으로 그 자기 사랑하는 님으로 그것이 가득 여러분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우리 분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무슨 고백일까요? 내 영혼이 가장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묵상을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 그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을 향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여러분 그 불러도 아깝지 않은,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그런 이름, 그렇죠? 아쉽게도요, 이 여인이 찾던 솔로몬은 경비병들의 순찰자들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찾으려고 하도 찾지 못하는 것이 운명인가 생각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여러분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인생에서 빈번하게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주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여러분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패와 절망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만을 더 붙드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불굴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희망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리라. 절망의 벽을 뚫고 여러분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된 거죠.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의 간절한 찾음과 솔로몬이 와서 여러분 만나주는 그 만남이, 이거는 그 주도권이 사실은 만나주는 것은 솔로몬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간절한 찾음도 있어요. 이것이 주님과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으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자발적인 소원을 주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찾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원이 아니라 명령으로 되세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원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떨어짐이 만남의 중요성,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견고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여기에 여러분 운명이 달려져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을 때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 때로는 그렇게 만나지 못한 느낌 같다.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루에 새벽에 여러분 실패가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한 이런 부재함이 우리를 어떤 실망과 좌절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만남을 더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려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함께 머무르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그 성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여러분 어디로 여러분 데려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방으로 여러분 데려온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잉태된 바로 여러분 그곳에 자기 가족들에게 다 이것을 알리는 그런 자리로 자기의 이 님을 여러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죠? 지금 꿈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꾸 헤매고 그러다가 결국 만나가지고 자기 집까지 들어온. 근데 이 꿈이 뭐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꿈꾸는 곳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꿈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꿈이 너무 황당하고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이 인사를 하고 이게 뭔지를 여러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간절히 그랬을 때 그게 상상이 되고 그게 꿈이 되어지고 그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새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때 여러분 막 상상의 나래가 펴지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그런 일들이 막 꿈을 꾸게 되어지고 어느 날 막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막 이끄시면은 그냥 막 상상의 나래가 펴지고 너무나 황당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들이 막 상상 속에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막 기도가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맡기면서 갈 때 여러분 막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상상을 하게 되어지고 그 꿈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천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갔던 사람이 왕창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저도 어제 이제 학교에 수업 들으러 이제 갔다 왔거든요. 저녁 때 이제 수업이 있어서 이제 다녔는데 가면서 서울을 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0년 전에 아니면 또 35년 전에 내가 서울을 갈 때는 재수생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외롭고 쓸쓸한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차를 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또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전하러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꿈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어쩌면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새벽은 꿈을 꾸는 시간이고 환상을 가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느 날 그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붙어. 이거는 이제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예요? 슐라미 여인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5절은 또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렇죠?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 되게 예민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건드려도 바스락거려도 확 달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조용히 잠을 자도록 여러분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자원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반응하기까지 그렇게 어떻게 가만히 이거는 그 사랑하는 님의 그 뭐예요? 배려예요. 그를 향한 깊은 사랑의 배려. 그래서 잠자진 걸 깨우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안식과 쉼을 툭 누리고 그가 자원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참 얼마나 이게 깊은 이 사랑의 배려가 녹아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찾다가 만나지 못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만남은 더 큰 만남, 더 귀한 만남,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영혼으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분과 더 풍성한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비밀한 은밀한 여러분 그 침상에서 함께 여러분 사랑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